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시간 김재용 목사님께서 여호와께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께 예배하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대림절을 보내셨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잘 못 보내셨습니까? 네, 기쁨으로 보내셨죠. 우리가 대림절, 성탄절을 보냈는데 사실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끝, 우리 인생의 끝,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아니, 대림절, 성탄절은 오실 아기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절기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통해서 누구를 기다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미 한번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하느냐? 우리의 생명이 끝이 있다. 이 세상의 끝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루어 가실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 때 이 초를 태우지 않습니까? 초가 이렇게 타들어가는데 이 타들어가는 게 뭘 상징하냐면 우리의 생명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타들어가는 초를 보면서 인간아, 너에게 한계가 있다, 너에게 끝이 있다 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성탄을 보냅니다. 원래 끝이 났어야 되는, 주님께서 오셨다면 끝이 났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해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심판이 1년간 다시 유예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언약갱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언약갱신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가 그런 예배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신 여러 예배들 중에 우리가 매년 아주 중요하게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언약갱신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송구영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그냥 1년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우리로 지금을 2026년에 하나님 나에게 또 은혜를 내려주세요. 저한테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뿐만이 아니라 이 송구영신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금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우린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한 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그 언약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 그 언약이 갱신되고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 다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 언약 갱신이라는 게 반복돼서 나오는 어떤 성경의 커다란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하고 넘어졌을 때, 그래서 그 언약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언약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완전히 어겨서 더 이상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사건들을 갱신하시고 완성시키시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에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갱신하시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출애굽기에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고 예측하시겠지만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사건이죠. 불러내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사건, 이게 출애굽 사건 첫 번째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율법을 주신다라는 것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아가서 이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는 사건,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깨어지고 파기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갱신하여 주십니다. 새롭게 언약을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사건.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렇게 커다랗게 세 가지 사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커다란 세 가지 이야기 속에서 언약이 깨어지고 갱신되는 그 사건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내용이 굉장히 뭐랄까요? 너무 잔혹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되는데 레위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여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백성들, 우상을 숭배한 백성들이 이 처형당하는 사건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처형시키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멀어지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다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먼저 이 금송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하면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면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게 되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금송아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 나아가서 인간의 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남북왕국 시대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뉘어진 나라들의 왕들을 평가를 하실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은 좋은 왕은 다윗을 따른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시고요,
악한 왕은 뭐라고 평가하시냐 하면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냐 하면 이 남북 왕국으로 나뉘어질 때 여로보암이 자신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하게 했던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죄랑 동일한 죄인데요. 이 죄가 무엇을 이야기하냐?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 여로보암이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는 걸 보니까 거기에서 이들이 자신을 버리고 남유다의 백성으로 속해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무엇을 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원하는 어떤 신을 만들어서,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떠한 모습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야,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모습을 보면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어떤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모습에 하나님을 만들자, 우리가 바라는 모습에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내자,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 내가 바라는 모습에 하나님을 만들어내자 라고 말하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죠. 이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냐 하면 세상에 있는 어떤 유혹들,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좋은 것들, 좋은 가치관들,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들 말고 나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그 말씀을 뒤로 한 채 내가 원하는 가짜 신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근원인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면서 바로 이 죄악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 죄를 지금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오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두 팔에 무엇을 주셨냐 하면 십계명을 새겨주신 돌판 2개를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뛰놀고 찬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돌판을 깨어버립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금송아지를 재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모든 백성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회개해야 된다라는 요청입니다. 회개해라. 너희가 지금 언약이 깨어지는 위기 가운데 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요청을 모세가 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요청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모세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졌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느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5절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그러니까 이 방자하다라는 이 뜻이 그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방자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어떤 모세가 십계명을 깨트리고 금송아지를 제로 만들고 하는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거기에서 반응하는 모습이 방자했다라고 적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정말 죄를 졌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모세가 하는 그 행동을 보고 자기들이 힘껏 만든 금송아지를 재로 만들어버리는 그 행동을 보고 이들이 지금 화가 나서 모세에게 대적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르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다른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보이는 어떤 신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무조건적인 축복을 주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는 그러한 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러한 신을 섬기고 살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세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엄청난 갈등이 이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죄가 가득 채워져서 단순히 죄를 행한 것, 실수로 어떤 죄를 행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죄가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원어로 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속한 자 나에게로 오라. 모세가 외칩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사람들을 죽이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3,000명이라는 숫자가 죽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전체 인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어떠한 상황을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주도했던 지도자들이 여기서 제거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를 정화시키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백성을 학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정화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약갱신이라는 사건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냐? 우리가 정화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 이야기의 흐름의 맥락이 좀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금송아지 신상을 만드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죄악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 지금 범죄를 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 속한 자는 나에게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여호와께 속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백성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는, 그 상황을 알고 있는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여호와께 속한 자는 누구냐? 나에게로 나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신의 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내가 여호와께 속한 자입니다라고 소리 지르며 나아가는 레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모세는 그렇게 외칠 수 있었고, 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레위 사람들은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스스로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모세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야기 바로 앞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드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고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그 언약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게 조건이 있는 언약입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들고 나아가는 이 언약은 사실은 깨어진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아무 의미가 없는 언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모세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약을 바라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가 그 언약을 들고 나아간 겁니다. 비록 깨어진 언약이지만 하나님,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잖아요. 이렇게 모세가 그것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뭐라고 적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뜻을 돌이키신 걸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번도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시선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질문드렸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모세는 어떻게 그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와께 속한 자는 나에게로 오라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그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께 속한 자입니다라고 외치면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 갱신이라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우리를 언제나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다짐을 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것들을 느끼시겠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발견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었던 죄악들, 내 안에 넘어졌던 모습들, 하나님을 바라게 보지 못했던 모습들,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모습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살아갔던 그 모습들, 내 안에 있었던 죄악과 어두움들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찾으십니다. 무엇라 찾으시느냐? 여호와께 속한 자는 누구냐? 너는 여호와께 속한 자이지 않느냐?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 너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이지 않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 너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너의 삶이 아무리 무너져 있고 아무리 연약하여도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그 요청에 응답하기를 바라십니다. 어떻게 응답하느냐? 레위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죄를 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명령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거룩이라는 명령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까? 제하여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자꾸만 넘어뜨리게 하는 쓴뿌리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몰아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언약의 삶, 언약 백성의 삶,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모든 어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시작되는 그 언약을 바라보며 그 언약의 기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로 새 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께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